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403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독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지난 우리 시간들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계시인데요. 그 계시 가운데 이제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때로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징계도 말씀하시고, 그러나 돌이키면 이제는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4장 본문 말씀에서부터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든 상황과 현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고단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요 바로 하늘이요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거기에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골에 아주 깜깜한 한밤중에 시골길을 걸어보면 암흑천지라 그러죠. 정말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그것을 많이 그런 적이 있는데, 깜깜한 달도 없는 그 밤에 이 길을 걸어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칠흑과 같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그마한 불빛 하나만 보여도 주변에서 막 풀벌레 소리, 무슨 소리가 나면 굉장히 막 귀가 몸이 막 뭐랄까요, 전율을 느끼죠.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저 멀리 불빛 하나만 보이면 그것이 저기에 무엇이 있구나, 집이 있겠구나, 저기에 그것을 향하여서 안심하며 안도하며 그 앞에 어떤 위험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묵묵하게 걸음을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눈앞에 닥친 캄캄한 현실들을 우리가 마주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낭망하고 불안하고 이제는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일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이 땅에서 잘되고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4장부터는 그 하늘의 보좌가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칠흑과 같은 어둠 속을 헤매던 사람이 한 줄기 빛을 보고 야, 저기에 가면 살겠구나 하는 것과 같은 이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먼저 하늘 문이 똑같은 글자 하늘 열린 문이 있는 이게 이렇게 느껴지시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지만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이제는 영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늘 문이 보여지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이 그때에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그 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정말 소망 가운데 어떤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제는 7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다 한 후에 그래서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게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오늘 4장 1절에도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주신 말씀은 바로 7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또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권고요. 보기에는 책망 같지만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요. 또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 너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 2장과 3장의 말씀 7교회를 향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늘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면서 오늘 삶에 내가 7교회의 어느 말씀에 지금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가? 처음 사랑을 찾으라 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주님의 그 처음 사랑, 첫사랑에 감격하여 살았던 그때를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7교회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것은 또 베드로 말씀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핵심은 뭐냐? 7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7교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만나와 흰돌과 새 이름을 주시고 만국의 통치권과 새벽별을 주시고 또한 흰옷을 입혀주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이제 여기 마지막 21절 3장 21절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계신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을 통과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7교회를 통하여 잘된 것, 잘되지 못한 것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하는 것은 또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그게 바로 뭘 말하냐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그것을 가지느냐? 우리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죠. 19절에 보면 무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어디에다 열심을 내야 됩니까? 열심을 내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7교회를 통해서 주신 우리 성도로서 가져야 될 성도로서 갖추어야 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거짓된 것, 연약한 것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일 후에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회개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하신 일곱 교회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 바로 하늘에 열린, 여기에 보니까 내가 보니, 우리가 보니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건 개인적인 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을 보게 된다는, 열린 문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실체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리고 그 보호자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천국에도 같이 가고, 맞습니다. 천국은 같이 가는데, 그러나 그 영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격이, 이 마음과 몸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 되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것만큼 뭘 통해서 한다고요?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함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만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바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그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어진다. 언제 봅니까? 죽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 사도 요한에게만 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른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도 보게 되고 그 주님을 둘러싼 뒤에 나오는 24장로들이 지금 둘러 있잖아요. 근데 그 24장로들이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앞에 있었던 이 일곱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 책망을 그냥 아는 것으로 지내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고 묵상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들은 바, 여기도 내가 들었다 그러죠.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냥 도매꿈으로 같이 간다고 다 보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50여 명 앉아 계시지만 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독립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 같이 간다,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주셨던 음성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큰 하나님의 음성,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음성이죠. 주님의 그 음성은 뒤에서 났는데 이제는 4장에 오니까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이제는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정면으로 듣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정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오직 나에게 있어서 소망은, 유일한 내 힘은
나의 은혜,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 나라의 영광과 존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거기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기를 또 이건 휴거다. 나중에 우리가 휴거하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씀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자꾸 이 중간에 떼어다가 붙이는 말에 현혹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철저히 회개한 자가 이 7교회를 통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시는 놀라운 초청의 말씀인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도 요한만 천국에 올라가고 또 바울이 나중에 보면 삼청천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 보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하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모든 구원의 계획을 오늘 우리도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이게 666이다.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후에 되어질 이후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 이 일 후에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삶의 방향을 오직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두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아간 그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고 알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됩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고의 이유가 다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 여기에 4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서 세미하게 주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그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쓰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소망이 든든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나타내리라, 알려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알려주려고 해도 그걸 받을 사람이 없어. 알려줘도 그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꽁꽁 감춰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 주님과 먹고 마시면 주님 내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에 감동하여야 뭘 봅니까?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에 감동해야, 성령에 감동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정말 우리가 하늘 초소를 더 듣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도 있고, 사모되어야 소망이 거기에 있어야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것을 희생하죠.
우리가 애써서 힘쓰는 이유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나에게 어떤 수입이 오니까, 이게 수입의 소망을 가지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하는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와 같이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면, 그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면 그를 위하여 그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그 크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포기하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소망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 소망보다도 내 생각이 더 크고 나를 위한 자기 욕심이 더 강하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그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느냐? 오늘 여기에 말한 것처럼 성령에 감동하여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충만함,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오죠?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안 구한단 말이에요. 구한단 말은 그 성령 충만을 가장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고 소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주시고 마시면 말고 뭐 어쩔 수 없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영광을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뭘 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본다는 것은 어떤 분은 또 입신을 해가지고 뭐 못 보던 것을 보고 이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지금에 막 여기에 바쁘고 저기에 막 이렇게 쫓아다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확실해지고 선명해지고 보여질 정도로 이제는 믿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삶을 자기 주관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무엇과 같고요?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져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러면 만들려면 벽옥도 만들고 홍보석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벽옥이라는 의미는 투명하고 푸른 광채를 내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투명하고 푸른 광채를 낸다는 것은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러나 사랑의 목적이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 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게 내 아들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이제는 성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래서 이 벽옥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성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또 여기 홍보석이 나오는데 이것은 붉은 빛을 내는 보석입니다. 홍보석이 붉고 홍자죠. 이것은 그 붉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피를 이야기하고, 그 피는 그냥 우리 예수의 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습니까? 죄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냥 예수님의 피는 붉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왜 붉은 피를, 생명과 이 피를, 이건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고 희생하신 것인데 왜 피를 흘리셨느냐? 바로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심판하시면 우리가 피 흘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홍보석은요,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조금이라도 봐주고 좀 가까우니까 봐주고 용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한 것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법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하면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누가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담당해 주신.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무지개가 있다 그랬죠.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져 있다. 이 무지개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무지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이제는 다시는 이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증거로, 이게 약속이라,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이 녹보석,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잖아요. 이 녹보석은 푸른색이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약속이고, 구원의 이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는 녹보석과 같더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그 인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공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 형상대로의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신실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입혀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 영광의 그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 그 모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언제 봅니까? 천국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이 믿음의 전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랬으니까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짓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 앞에 열린 하늘문이 열려질 것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실제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하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 아니겠어요? 마치 비밀한 것에 막 구름으로 꽝꽝 막혀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귀하신 분이고 존귀한 분이고 거룩한 분인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다가설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그냥 멀찍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제는 그 보좌, 하늘의 영광을 봐야 되고, 4절을 봅시다.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 4절인데 그 보좌에 둘려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24보좌가 있어요. 24개의 또 자리가
의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좌라 그러니까 앉는 자리죠. 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앉았어요? 24 장로들이 앉아 있더라. 24 장로들 왜 24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또 이해하려고 해결을 하려고 이거는 어디에서 가져왔다, 무슨 신화에 나오는 24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먼저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우리가 3장 21절에 보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은 24 장로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기는 사람이죠. 그죠? 이기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공고함이 오더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을 배반치 아니한 사람, 이들이 바로 거기에 앉아있는 24 장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24 장로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구약의 12지파, 구약에 있는 12지파가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 신약의 12사도들. 그런데 그분들만 그러면 천국 가서 그 보좌에 앉아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었던 12지파, 사실은 그 중에 수많은 사람 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아닐 건데,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는 신약의 12사도들처럼 이제는 믿음을 지키고, 어떤 믿음을 지키느냐? 사장에게 보면 24 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은 무슨 옷입니까?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해당되는 딱 24명, 그 사람들만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는 저 어디 있을지 모른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12사도와 같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이제는 그에 합당한 금멸관을 썼다는 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왕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우리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알고 내 것으로 믿고 내가 그 승리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금멸관을 쓴 왕권을 가진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낸 사람들, 잘 기억하십시오. 24장로라 그러니까 12지파의 수장들하고 12사도들만 거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오늘날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그 가운데 이 신앙의 전투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로 주님 모시고 이제는 승리한 자들, 우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24 장로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뭔가 올라가고 많이 만들고 좋죠. 있으면 그걸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과 같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세상에서 취해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가졌다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우리가 있을 의자도 없어요. 자리도 없어요.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가기만 하면 됩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우리들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초청장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가 이제 계시록 그동안 좀 이렇게 다 하지 못해서 3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3장은 제일 첫 장면이에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늘의 보좌가, 하늘의 영광이 어떤 건지,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하늘 소망이 크면 클수록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크기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이용물인 줄 알고 그걸 철저하게 이용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둡니까? 땅에 깊숙이 묻어두면 되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늘로 옮기는, 그게 뭘로 통해서 옮깁니까? 산믿음, 교자씨 믿음을 통해서 옮기는 것.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옮기는 이 일을 이제 정말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남정의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같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소망해 두십시오. 내가 그러면 하늘나라 소망도 하니까 이제 빨리 세상 떠나라, 이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하늘의 그 영광과 존귀로 채워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만큼 마음에 안심이 되고,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기름을 꽉 만땅 채워놨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한동안. 그와 같은 우리의 그 마음이 돼야 돼요. 하늘의 영광으로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여기에 말씀한 이 후에 내가 보니, 우리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열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 만나가지고 하도 괴롭히니까 쫓아버렸어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감옥에 완전히 매를 맞고 죽을 뻔하다가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나타나니까 끝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 감옥에 이 지진이 나게 하시고 착고가 풀리게 하고 문이 열리는 건 메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한 것은 그냥 나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간수가 생각나는, 자기를 때리고 감옥에 던져놓고 괴롭혔던 그 간수를 구원해야겠다. 여러분,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풀어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라 그랬는데 안 나갑니다. 니들이 와서 사과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된 게 뭐냐? 바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들이 고개를 숙이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더 인정하게 되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결국 성령을 통하여서 영의 눈이 열리고, 이제는 소망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안 있었으면 벌써 도망가고 없죠. 감옥에 문이 열렸는데 누가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빨리 도망쳐야 사는 거지. 근데 성령의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하늘 보좌가 보이니까, 그 보좌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거기에 있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너도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이 소망과 이 초청의 음성을 들으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제 이후에 이렇게 해서 5절부터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하시는 의미하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며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이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딛고, 이제는 이 땅을 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딛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하늘의 상급과 그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눈앞 손에 안 잡히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죠. 천만에 이걸 바꿔야 돼. 이게 바뀌어져야 돼. 이게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